자, 모세가 도망친 지 지금 40년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모세가 왜 도망갔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 혈기로 자기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이제는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거기는 물도 없고 간절한 것이 땅이고 사막과 같은 땅이고,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거기는 불과 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메마른 사막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도망가다 보니까 글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모세가 거길 갈 때 지팡이 하나를 큰 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지팡이가 산에서 광야에서는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가다가 뱀이나 전갈 있으면 이 지팡이를 때려잡아야 돼. 그리고 오래 걸어 다니면 얼마나 지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도 다니다 보니까 지쳐갖고 뭐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 맨날 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뭐 저는 별로 걸을 길은 없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저기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 딸들을 만나가지고 시프로와 결혼도 했고,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그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야,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전에 이 40년은 모세가 바로의 왕궁의 궁궐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해주는 것만 받고 얼마나 이렇게 편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때? 광야를 가니까 어때? 광야가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양 치면서 양 물먹이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누가 나를 모세를 왕의 그 바로 그 애굽의 그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호화로운 아름다운 옷도 고급진 음식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환경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응? 그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응? 바로의 딸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할 때는 지식과 학문이 뛰어났던 모세가, 이 술수 뛰어났던 모세가 자기는 다음에 왕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권세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광야를 이 낙하산을 딱 광야를 딱 가보니까 거기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맛있는 음식도 없어. 거기는 폭신폭신한 침실도 없어. 어여쁜 아름다운 에스라엘 여자가 모세를 흠모하는 그런 저기도 없어. 그냥 이 거칠은 피부를 가진 그 이드로의 딸이 결국 결혼해서, 그래도 아무리 광야도 결혼하고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는 모세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권력과 권세가 홀딱 베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발개 벗깁니다. 홀딱 벗겨요. 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내가 했다고 그럴까봐, 내가 했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일단 홀딱 빨개부터 벗겨요. 할렐루야. 내 힘을 빼기 위해서 홀딱 빨개부터 벗겨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 홀딱 불어버리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내가 그 돈을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지.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장래 더 행복하게 더 돈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욕심만 잔뜩 부렸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을,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물질도 은사도 건강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병든 자 고쳐가지고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 물질도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손 벌리면 하나님 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오늘 넘치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최고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뭐 딴 걸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육체로도 하고 물질로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감사, 그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걸어야 디뎌야만이 다닐 수 있는 그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40살에 광야에 가가지고 80살이 됐어. 그럼 80살이면 뭐 청청 건강해요? 이제는 거기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권력도 없어지고 잘난 것도 없어지고 자기의 어떠함이 광야에서 싹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왕궁에 있고 돈이 있고 부요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었을 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홀딱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 물질의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고 권력의 껍질을 확 벗겨버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껍질을 능력을 다 벗겨버리니까 광야에 가서 아무리 능력 있고 지식 있고 학문이 있으면 뭐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광야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광야에 가서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나는 또 건강하고 열심히 하니까 운동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건강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형제 맨날 운동하고 맨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쓰러졌잖아? 그렇게 운동 열심히 우리 형제 어떻게 쓰러졌어? 길바닥에. 왜 그래? 우리가 운동한다고 건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도둑질 당하면 사망의 영, 이 암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타고 사망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요, 그게 다 죄의 삭시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함 받으면 언제든지 그 암을 쫓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영을 싹 몰아낼 수 있어요. 생명의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이 사망의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여러분,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능력도 없이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그 진짜 자녀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회개한 자에게서 떠나가요. 제가 여러 사람 귀신을 쫓아보고 악한 영도 많이 쫓아보고 질병도 제가 많이 고쳐봤어요. 제가 고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벙어리도요 말을 하게 했고요. 수없는 질병을 저를 통해서 많이 고쳤어요. 귀신도 수없이 쫓아냈어요. 이 교회 와서도 악한 영들 수없이 쫓아내고 하나님의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예언도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설교도 믿음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설교는 무지하게 쉽죠? 쉽죠? 어려워요? 쉽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설교할 때 미사여구 쓰고 고급 단어 쓰지 말고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려운 게 별로 없죠? 초신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네. 모세가 이제 80이 돼서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우리 인생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처할 수 있는 자가 능력자인 걸 믿습니다. 고급 음식을 대접받을 때는 고급 사람처럼 음식을 우아하게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된장찌개 먹을 때는 된장찌개를 구수하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내가 지배하고 환경을 내가 바꿔가서 고쳐가면서 그걸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환경이 되면 아이고 여기는 뭐가 있네, 여기는 뱀이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 뱀을 때려잡으면서 환경을 내가 바꿔버려야 돼. 할렐루야. 내가 좋은 환경으로, 내가 쓰기 좋은 환경으로 환경을 내가 바꾸는 거야. 할렐루야. 환경을 내가 지배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지배하느냐? 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서 내가 군림하고 사람 위에서 내가 위에서 찍어 눌러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
낮아져서 섬김으로 지배하는 거. 할렐루야. 늘 사랑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당신은 뭐 싫다 뭐 어쩌다 그러지 나중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사랑을 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은. 그렇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높은 사람은 그것도 못 깨달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하고 권력하고 달라요. 세상에는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고 으뜸이잖아.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눈치를 봐야 되고 빌빌대야 되고 그 밑에서 이렇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가장 으뜸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냐? 그럼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는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늘 베풀고 늘 도와주고 늘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특별히 예수 생명을 주고 싶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고 이것이 최고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나라와의 민족 유대 민족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그 몇백만의 그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왕성해갖고 막 몇백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들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을 하다 보면 자기 의가 일어나고 자기 의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미움과 혈기와 분노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자 신세. 그래서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되고 멀리 사람하고 떨어져서 도망가 있고 혼자 숨어 있고 땅을 파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으면 결국은 방콕에 들어가서 땅바닥 파고 동굴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세상을 그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자고 숨는 자죠. 방콕하는 자는 도망자고 숨는 자들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미대한 광야로 도망자가 되었고 숨은 자가 되었어요. 응? 왜? 그 혈기 때문에 그 살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자기 몸을 건사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불이 팍 타오르는데 불이 타면 어떻게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안 타서 안 없어지는 거야.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불만 타오르는 거야.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기까지 싹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많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 연세에도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의 환경과 나의 사정과 그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건강 주셔서 고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는 거지 내 거를 쓰면요 내 의가 드러나서 안 돼요. 하나님 안 써요. 그런 사람을. 내 의가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나이가 늙었냐 젊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허용하는 이 단계까지 가야만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이 세서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주관이 너무 세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종이 하는 말을 그걸 내려놓지, 그거를 갖다가 자기 생각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이 거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내려놓도록 철저히 우리를 무너뜨려요.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도록 철저히 무너뜨려. 그 다음에 내가 무너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돈을 그 30대 초반에 몇십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이 나의 힘이었거든요. 돈이 나의 능력이었거든요. 돈이 사람도 친구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도 무너지더구만요. 관계도 무너지더구만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구만요. 난 거기서 좌절이 왔어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하려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울다가 7년 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생각났어. 주일학교 때 배운 예수님의 실컷 울었어. 내 속 아픈 가슴을 실컷 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그날 밤에 주님의 내 눈물과 통곡과 예수 이름 때문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그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이거를 받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걸 내가 누구에게 주든지 이걸 받기만 하면 그 사람 나와 똑같이 구원을 받는데,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도 믿기 전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나에게. 정말 통곡과 눈물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7년 만에 참 생각이 났어. 그동안 나 예수 안 믿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돈 버느라고 교회도 안 나가고 7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요. 예수님 생각도 안 났었어요. 돈 버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골프 치러 다니냐고 예수님 생각이 안 났어요. 제일 좋은 벤츠 타고 다니고 경비행기 타니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가 7년 만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는데 그 통곡 끝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뻥뻥 울었는데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구원이 올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생각났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고 나서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정말 영적인 교회를 내가 꼭 가야 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진짜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자아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나를 엄청 아프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자존심이 나를 슬프게 했고 자존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미워했고, 그런 나를, 이 나를 사랑하는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나한테 별 영향이 없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 받아도 돼요. 그걸 예수님께 다 올려버리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거야. 어떤 힘든 상황, 어떤 고통, 그 훈련과 연단을 예수 믿는 첫날부터 제가 그 연단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그래서 이게 영으로 들어가는 이 훈련이 예수를 믿는 첫날부터
그렇게 시작되었고 며칠 안 돼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회개하다가. 나를 전도한 그 집사가 나한테 그랬어요. 언니, 하나님한테 돈 달라 밥 달라 기도하지 말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언니.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나를 전도한 집사가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걔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당장 돈도 거지가 됐고 오히려 돈을 빌렸고 아무 돈도 없는 거지여서 그 상황에서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걔가 시키는 대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는 죄를 내가 많이 지었는데 십계명을 다 어기면서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죄를 막 계속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이 죄를 회개하다 보면 저 죄가 또 안 지워졌으면 어떡해. 또 이거 하다 보면 그 죄가 또 이게 또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잘 생각이 안 나. 죄 없이 함을 받고 싶은데 하나 또 죄가 내 속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하면 하나하나 자백해서 다 용서받고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죄 없이 함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럼 너희가 유쾌한 날이 있다는 거야.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지금 괴로움 속에 내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야 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거를 저기를 만나고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잊어버릴까 F 형제 놓고 죄를 막 적다 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를 막 어렸을 때 지금까지만 하면서 막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막 A4 용지를 몇 장을 적고 회개하니까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금요철에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계속 회개하다가 성령님 계속 회개를 계속 이거 하나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계속 내 죄를 씻어다가 하나님께 죄짓는 게 너무 많고 거짓말한 것도 많고 막 죄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 오시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죄를 자백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이거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한 자는 성령님의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쫙 다 했는데 성령님 오셔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4살 밑에 내 후배 동생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얘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억울해서 막 얘는 울고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그날 처음 갔지만 나는 회개를 낱낱이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기 감정 자기 억울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죄를 조목조목 낱낱이 하나하나 이잡듯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얘는 울었어. 서글퍼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울었고 얘는 그렇게 울었지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저는 내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회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소용이 없어. 성령을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안 오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종교인이 돼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 하루 드렸다 이거로 위로를 받고 그냥 일주일 동안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심하고 이기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정말 죄 없이 함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요 자매 이름이 화숙이었는데 화숙이 뒤에 가서 앉아라 이거였어요. 단지. 그래서 화숙이 뒤에 가서 앉으라고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숙이 뒤에 가서 왜 앉아? 괜히 왜 앉아?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리고 성령님의 음성 우리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그거를 싹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다시 할렐루야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수기 뒤에 가서 앉아라.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야. 하수기 뒤에 가서 왜 앉아? 이상한 거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나란히 기도하는데 굳이 얘 뒤에 가서 미쳤나? 왜 앉아?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했어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딱 무시하고 또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음성이 세 번째 들리는 거예요. 하수기 뒤에 가서 앉아라. 하나님은요 참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사업장의 질서, 질서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서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야. 왕들과 임금들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악한 영은 국민들이 백성이 악할 때 악한 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자매 뒤에 가서 앉으라는 거야. 그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이거를 순종을 안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뭔지 모르지만 누가 보이지도 않는데 나보고 자꾸 여기 가서 앉으라는겨. 귀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막 미운 생각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요 뒤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 아유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뭐 얘 뒤에 가서 내가 못 앉을 것도 뭐가 있지 하도 감동이 세게 세 번째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방석을 들고 여기 우리 동생 그 뒤에 꽁무니에 가서 방석 놓고 여기 탁 순종해서 앉았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왜 그 뒤에 왜 앉아?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세 번이나. 그래서 순종해서 이 뒤에 가서 딱 앉아서 또 회개형을 낙할라서 한국말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막 꼬부랑 단어가 막. 나는 분명히 한국말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라고 나는 분명히 한국말을 했는데 이것이 방언이 되어져 나와요. 이 혀가 그냥 나도 모르게 혀가 그냥 사로잡혀서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되어져 나와. 나는 한국말 하는데 혀가 막 꼬부라져서요. 혀가 그냥 불러져.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 내 혀를 사로잡아가지고요. 방언이 되어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막 성경을 막 빵꾸나도록 읽기 시작했어.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성경에 써놨는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2장 이상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런데 이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님의 이 성경의 저자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환히 그림 보듯이 깨어지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이해력이 좋거나 내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 빛을 쫙 비춰줘서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예수의 영, 성령, 거룩할 성자에다가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님이라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그때부터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안에서 막 말씀을 하시면 나는 안 하려고 그래. 나는 싫어. 그렇게 얘기해. 뒤에 가서 앉기 싫어. 그럼 나는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음에 평강이 없어. 어느 날 내가 좀 자신이 없고 또 용기가 없는 그런 일을 성령님 나한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내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못하고 주님 내일 할게요. 내일이 또 왔는데 또 하려니까 참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못할 것 같아. 아유 주님 내일 할게요. 내일 하루를 또 미루고 이튿날 또 미뤘어요. 그때 성령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순종해야 마음의 평안이 와. 할렐루야.
그 순종해야 마음에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온다고. 순종해야 평안이 오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혼탁하고 내가 마음이 슬프고 힘든 것은 그것은 왜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태고 불순종이 있는 상태고 하나님께 거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가 전혀 다른 걸로 나왔는데 전혀 다른 걸로 나왔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능력이 지팡이가 뭐 필요하겠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시지. 할렐루야. 교회 왔으면 성령님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진리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악한 영에서 노임받게 하고 자유케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런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지루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지루할 시간이. 외로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 외로울 시간이. 걱정 근심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기쁘지. 성령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심심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운동 4시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 있으면 나는 성경을 빵꾸나도록 봐. 나는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제 노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그분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꼭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걸 보고 사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왜 내 고집대로 사는데 내 감정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끄는데도 내 고집대로 살지 내가 주관적으로 살지 내 생각을 양보하지 않지.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나를 다 비우셔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셔야 돼. 세상의 거 욕심, 뭐 돈, 뭐 쾌락, 뭐 자식,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면은 다 밥 잡수러 오셔. 여름 열 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원래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긍휼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다 오갈 데 없고 다 밥 먹으러 왔어. 하나님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찬은 별로 없지만 우리 그냥 한 가족, 한 식구야, 식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그렇게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일반 교회 가봐요. 교회 가면 니는 니, 내는 내. 겉으로 안녕하세요. 그죠? 속은 마음이 안 트였잖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요. 니도 고생했지, 내도 고생했지, 우리 피차 고생했지. 니캉내캉 인생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 비즈무리에 다 고통당했고 다 힘들었고 슬픈 인생을 살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런 자들은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알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야.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선 고통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 형벌 고통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천국 그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선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그것도 왜 고통을 당했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면 고통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 우리는 다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오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아내 때문에,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다 고통 당하다가 주님이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어. 근데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길 원한다는 거야. 성령 주시길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예수님 이 땅 육체로 있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 그 형벌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어. 오죽하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늘 나를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옛날의 나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옛날에 그 밥의 그나물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성령이 오시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령님이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서 성령님 막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면요, 말 안 하지고는 못 배우고요, 순종하지 않고는요 평안이 없어요. 성령님 이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내 마음에도 평안이 없어. 순종하고 나면 그렇게 기쁨이 오고 그렇게 평안이 오고.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어느 신학교 가라고 계시를 해줬어요. 보여주셨어요. 거기 꿈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해서 그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교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더라고. 막 어깨 막 날개가 달렸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막 마음이 행복하고 그렇게 마음이 신나고, 신학교에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행복 없어요. 돈 쫓아가도 이런 축복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하나님 나에 필요한 거 있으면 돈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돈이 여기서 막 생기고 저기서 오고, 진짜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해야 돼. 그래야지 그까지 돈에 절절 안 매고 그 돈에 묶여서 안 살아. 인색하게 안 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여와 능력을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면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복을 받아갖고 죄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 돈을 쓰는 거야. 돈이 인색한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 하나님 신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게 우상숭배야. 우리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진 거 최하가 이자가 30배, 60배, 100배래잖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 우리 형제님들은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님들, 형제 자매님들 다 그 체험을 다 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막 오늘도 추석하면서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막 10만 원씩 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10만 원씩이나 냈어?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렇게 냈어. 왜? 1년 중 최고의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잖아. 하나님께 오늘 감사 못하면 언제 할 건데? 말로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제사에는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감사거든요. 여러분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물질로 하는 거지 뭘로 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최고로 드리는 오늘 추수 감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가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체험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는 거야. 내가 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좀 좋을 때 감사를 하라 그러면 내가 감사를 금방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장 고난의 터널에 있을 때 그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정말 눈물 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내가 정말. 근데 그때 하나님 감사를 가르쳤는데 그때 감사를 제가 한 개씩 두 개씩 찾기 시작을 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감사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았던 거야. 그런데 그 은혜는 다 까먹고 내가 없고 부족한 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은혜는 다 까먹고 말이야.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는 제가 다 까먹고요. 그리고 내가 없는 거 내가 부족한 거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불평을 했더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감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 감사가 안 나왔어요. 저는요 엄마 똥 이거 파내면서 치매 걸린 엄마 하면서 너무 땅을 치고 울었어요. 저는 침대 카바 이불 싹 하면 5분도 안 돼 또 파가지고 하루에 막 10번씩 했어요. 맨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똥이 굴러다니든 말든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처음에는 막 10번씩 가니까 막 지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노숙자도 섬기고 더러운 사람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똥구멍에 여기에서 똥단지에서 굴러 살게 하고 냄새 속에 살게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물 튀기며 살았거든요. 손에 매니큐어 바르고 밥도 안 해보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껍데기를, 그 교만의 껍데기를 확 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을 섬기겠어. 그 남들보다 더 낮아져야 병들고 가난한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이리 축복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러면 그 집 가정이 확 살아나는데 악한 영 쫓아내주면은 가난이 떠나가면 부욕해 되는데 질병의 영이 떠나가면 건강의 축복을 주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의 권세자가 되어서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권세 있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왕 예수 믿는 거 허사비 마냥 믿을 거요? 기왕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권세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로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회개하면서 이 과정과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지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말로 변화되라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 육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분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나와 내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예수 믿으려면 진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인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